9번. 우리 오늘 사회관을 해보겠습니다. 사회관.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 사회, society인데요. The Christian view of society.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사회관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걸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진리는 진리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동양에도 한자가 사람 인자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물론 이제 자랄 때도 가족 안에서 자라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간다든가, 아내가 먼저 가서 홀로 됐다. 그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혼자다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기본은 관계적이다, 이 말이죠. 관계적이다.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다. 관계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합시다. 피조물. 관계적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여러 국가들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행복하게 느끼게 되는 혹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 물어봤대요. 혹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 물어봤을 때 모든 국가의 거의 모든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면 좋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고 또 심지어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도 아니고 관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제일 1번으로 나온 게 행복의 조건. 그렇죠?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의 조건은 좋은 관계다. 만약에 이제 이걸 랭킹을 매긴다면은 건강 나오겠죠. 건강도 나오고 재정적인 것도 나오겠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좋은 관계다. 거의 동의가 되세요? 동의되죠? 건강도 하고 돈도 있어. 근데 관계가 안 좋아. 불행하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사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회적 존재죠.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 존재인데, 자,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인간이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일까?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일까?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존재냐?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근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뭐죠? 알라는 단독자예요. 이해되시죠? 알라는 혼자 있습니다. 단독. 독신이야, 독신. 알라는 독신적 존재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라가 사실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일단 개념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놀랍게도 세 위격의 연합체로 계신다. 세 위격의 통일체로 계신다. 그게 삼위일체란 말이죠. 이슬람의 알라 안에는 복수성이 없어요. 복수성이 없죠. 그냥 혼자 그냥 있는 거야. 홀로 독이야, 독. 근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관계적인 존재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삼위일체는 해봅시다. 사랑의 연합 혹은 연합적 사랑, 연합적 친교라고 해보죠. 연합적인 친교의 공동체고 사랑의 연합을 이룬 공동체. 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자체가 우리는 일종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세 위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 위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이 연합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종의 사회다 혹은 일종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본질 안에 하나님은 사회성, 공동체성,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도,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인간도 사회적인 존재고, 또 사회적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존재고, 사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 관계적 존재다.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뭘 만듭니까? 인간은 사회를 창조합니다. 사회를 창조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혼자 안 살잖아요, 인간이요. 모여서 살잖아요. 모여서 산다는 게 사회를 이룬다는 거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고, 관계망을 형성해서 그 관계망 속에 인간은 살아간다. 자, 그게 인간이, 왜 이렇게 인간은 국가를 만들고, 또 국가 안에 무슨 지역을 또 만들고, 또 그 지역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또 뭐예요? 뭐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면은 꼭 무슨 동문회를 만들고, 하여튼 무슨 그 회를 만들잖아. 동문회, 뭐 종친회, 그죠? 온갖 회를 만든단 말이야. 온갖 회를. 한인회도 만들고, 상공인회도 만들고, 그 회라는 게 사회의 회자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나, 인간은 왜 이렇게 사회를 자꾸 만드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의 망 속에서 인간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가치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사회라고 할 때, 그럼 어떤 사회? 사회의 종류. 가장 기본적인 사회가 가족이죠, 가족 사회. 이게 패밀리죠. 가족 사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뭐가 됩니까? 지역 사회가 되죠. 보통 우리가 커뮤니티 그럴 때,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바로 가족보다는 조금 넓어진 사회죠. 그죠? 가족보다 좀 넓어진 커뮤니티, 지역 사회. 지역 사회를 넘어서 어떤 사회가 있을까요? 자, 지역 사회를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하면은 국가로 가야 되겠죠? 국가 사회. 국가도 사회예요. 국가도 사회. 국가. 자, 이제 이렇게 가족 사회, 지역 사회, 국가 사회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라고 할 때 이 사회는 큰 틀에서는 국가, 더 나가면은 지구촌도 들어가겠죠? 글로벌 소사이어티 단어를 쓰죠. 글로벌 소사이어티. 지구촌도 하나의 거대한 사회고, 지구촌 안에 국가가 몇 개입니까? 국가가 지금 220개 정도 됩니다. 하나의 지구촌에 국가가 220개. 지역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지역 안에 우리 미국에도 50개 주에다가 50개 주에 또 카운티가 또 수백 개 되잖아요.
카운티가. 그러면은 state, county, 또 city, 그 외에 지역사회 또 뭐 학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하잖아. 어쨌든 이런 사회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와의 관계에서 기독교는 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사회들, 가족사회나 지역사회, 학교, 또 다른 어떤 뭐 기업, 공동체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자, 일단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회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포함하는 거죠. 믿는 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교회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사회를 도피하라 한 겁니까? 참여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자, 해봅시다. 도피가 아니라 참여다. 이게 핵심이죠. 기독교 사회관에서 우리는 참여해야 돼. 사회적 참여, social engagement라고 합니다. social engagement. 참여해야 돼요. 혹은 관여, engage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사회관에 참여하라. 도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지 사회를 도피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자, 참여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서 해봅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에 참여하여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어디에 처해 있으니까? 어둠에 처해 있죠? 어둠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혹은 이 사회가 어둠에 처해 있다는 것이 기본 우리 개념이에요. 그렇죠? 어둠에 처해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또 소금이 되라는 건 뭘까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 부패되고 있다. 그죠?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패되어 가고 있고 이 사회는 더럽다는 거죠. 더럽다. 소금은 정결케 하는 도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도구입니다. 더러운 사회,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죄 많은 세상, 더러운 세상을 도피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안 된다.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고 부패와 더러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회에 참여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맞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사회관의 핵심이에요. 사회를 참여해라. 도피하지 마라. 그리고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빛과 소금으로 갈 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 첫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해봅시다. 공동선의 추구다. 공동선의 추구. 공동선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common good입니다. common good.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공동선을 추구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있다 이거예요.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요즘엔 너무 이게 뭐 분열이 많아가지고 견해가 달라서 그런데 공동선을 추구해 가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공동선. 공동선의 추구. 어떤 것이 공동선일까요? 어떤 것들이? 자, 여기서 공동선의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뭐냐면, 공동선은 미국 사회로 지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공동선은 첫째가 뭡니까? 인종차별 하지 말자. 맞죠? 공동의 선. 미국 사회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해 간다는 것은 인종차별은 안 되지 않냐. 그거예요.
인종차별, racism은 아니다. 이게 공동선인 거야.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100% 다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합쳐서 거의 90%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racism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100% 동의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KKK 같으면 동의 안 하죠. KKK는 쿠클락스 클랜은 뭡니까? White Supremac인데 백인이 인종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지만은 그래도 인종차별은 아니다라는 거는 공동선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두 번째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남녀의 존재론적 차별은 안 된다. 맞죠? 성차별. 여기서 이제 성차별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차별에서 남녀가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반대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90% 이상은 여기에 동의할 수 있어. 남녀가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돼야 된다는 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맞죠? 자, 성차별 안 된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뭐 동성애 이슈나 이런 그 성전환 이슈는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공동선은 아닌데 이게 지금 동성애나 지금 성전환도 이거를 공동선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이 있고 그걸 공동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 미국에서 보수적인 주는 좀 보수적인 주 가면은 성전환이나 동성애 안 된다라고 보는 주가 남부에 많이 있고 또 서부나 동부나 북부에는 북부 일부 주에는 또 그게 공동선이라고 보는 충돌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첨예한 논쟁이 있는 것을 제외한 적어도 남녀가 있는데 남녀가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성차별은 없어야 된다. 그거는 다 거의 90% 동의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 존중. 그렇죠. 맞아. 생명, 이것도 또 달라지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도 또 다른 공동선이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니까 이 생명 존중에서 뭐가 나올까? 생명을 존중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낙태 반대하고, 그렇죠? 낙태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들어가는데, 결국 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공동선일까요? 아닐까요? 공동선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요거는 공동선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게 공동선이다, 아니다라는 거. 이것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90%는 동의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쓸 건가는 또 달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또 달라져요. 그래서 가난과 소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민의 문제가 또 들어오는 거야. 이민. 가난, 소외에 이제 이민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것도 관심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게 또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공동선이라는 것을 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남녀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고 또 인간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고 생명을 존중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결국 뭐냐? 공동선을 가치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인권인 거예요. 인권. 인권과 자유와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 인권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지지만 인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자유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이 자유에 있어서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이 자유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자유가 억압된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공동선입니까? 자유를 진작하는 것이 공동선입니까? 자유를 진작하는 것이 더 공동선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것이 또 이제 뭐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자유를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거냐, 또 견해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인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이 합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의 두 번째가 뭐냐? 우리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의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그게 복음 전도라는 거죠. 맞죠? 자,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인종차별 좀 없애야 됩니다. 남녀차별 없애십시오. 그 다음에 뭐 생명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 다 해야죠. 다 해야 돼.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오늘 여기 보니까 카버넌트 커볼드에서 지금 이 사람들 어쨌든 간에 가난한 사람들 좀 도우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인데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도를 해서 어떻게 했다? 복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서 나게 하여 주께로.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선한 일이 뭐라 해서 나눔이라 그래서 나눔. 그죠? 나눔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 물질을 나누고, life, L, labor를 나누고, physical한 에너지를 나누고, I, influence를 나누고, LIF, finance를 나누고, E, expertise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만 나눠갖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복음을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안 나누면은 미완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공동선,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갖고는 미완의 역할이에요. 복음 전도를 해서 결국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야 그것이 사실은 뭐야?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회에 대한 기본 관점은 사회는 어둠에 속하여 있고 부패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를 도피하지 말고 참여하고, 도피하면 안 되고 참여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하다. 공동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을, common good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도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도록 힘쓰고 노력할 때 이 사회가 가족 사회든 지역 사회든 국가 사회든 지구촌 사회든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맞는데, 원리는 맞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자,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시점이 이제 오는데요. 이 재림의 때까지 두 가지 방향이 생긴다 그랬어요. 악한 타락의 방향은 계속 나빠집니다. 타락은 계속된다.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대로 또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보도 계속된다. 근데 이 진보의 계속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계속되는 게 수량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진보해 가는데 양적인 진보는 재림에 가까이 갈수록 양적인 진보보다는 어떤 진보가 될까요? 질적인 진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신부인 교회, 신부요
참교회, 신부인 참교회는 비록 숫자가 많이 안 늘어나더라도 질적으로는 계속 견고한 교회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환란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환란을 이겨내야 되잖아. 대환란을 이겨내려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혹시 조금 불어나는 속도가 약해지더라도 질적으로는 교회는 계속해서 더 견고하고 강한 교회가 되어 갈 것이고 가야만 하고, 이 세상은 계속적인 타락의 길을 계속해 갈 것이다. 타락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되고 있어요, 타락이. 이 사회는 계속 타락의 계속이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타락의 문제가 성 문제가 있고, 마약의 문제가 있고, 전쟁, 그래서 전쟁도 들어가고, 그 외에 그 온갖 도덕적 부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락을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진보하면서 신부가 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강의는 마무리하고